네, 우리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물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더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끝납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더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가족들과 오래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 이상 머물러 계실 수 없었어요. 십자가를 향한 그분의 사역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향은 분명했어요.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 소리가 있더라도 그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방해해도 낙심하고 좌절해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반이라는 짧은 이 공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방향성이 있으세요. 그 방향은 어디입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더 이상 머물러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에 좋아만 보이는 어떤 추억이 있더라도 그 향수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전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내가 이전에 행한 것, 나의 성취와 업적과 나의 모든 놀라운 일들, 혹은 과거에 받았던 어떤 상처와 핍박과 박해, 그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내가 앞에 있는 나의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달려가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요, 단순히 지금 우리에게 너가 지금 어떤 상처가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무조건 앞으로 가, 그냥 앞으로 무조건 전진해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넘어진 이유를 아세요. 우리가 왜 여기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 문제와 상처를 깊이 공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어떤 기적이 나와요? 여기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나와요. 성경에서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 지금 혼인잔치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기쁨이 있는 혼인잔치는 그 기쁨이 가장 극대화된 형태라는 거예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물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심판과 죽음을 상징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러 온 예수님은 기쁨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분노하고 화내고 목소리 큰 것이 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요, 이 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에서 기쁨을 발견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다시 힘쓰고 애써서 너의 모든 걸 쥐어짜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나를 걷게 하고 달려가게 하고 나의 소명을 회복하고 부르심을 회복하게 해서 그 앞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전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이 혼인잔치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이 갈릴리 가나 지역에 이 혼인잔치에서 그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였던 겁니까? 지금 보면요, 예수님이 뭐 여기 주례를 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이 마을 도시가 어떤 이스라엘에서 어떤 랜드마크거나 어떤 중요한 도시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작고 평범한 마을이에요. 심지어 이 이야기 가운데 신랑과 신부의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냥 무명의 신랑과 신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이곳에서 그분의 놀라운 기쁨의 사역으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까? 성경은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예수님께서 여기 왜 계시대요? 혼례의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로 가셔야만 했어요. 왜요? 청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높은 산이나 깊은 골짜기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무명의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거는 뭐예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를 불렀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분야 가운데 있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거기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혼인잔치에서는 기쁨이 끊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십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걱정과 염려는 떠나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면 두려움은 떠나가야 돼요. 평강의 왕이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그 바로 앞장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주님은 먼저 거기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회복을 얻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먼저 그 중에서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12해 동안 혈루증 걸렸던 이 여인의 이야기는 12살 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길목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12제자가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숫자 12가 반복되는 것이 보이시죠? 근데 여기 성경에서 숫자 12는요, 하나님의 그 온전한 통치,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그 질서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12지파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예루살렘 성문도 12성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면받다고 느끼고 아무도 공감할 수 없다고 그 느끼는 그 문제도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막막하게 느껴지고 도저히 이건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그 가운데 준비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완벽하게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그 의미가 오늘 이야기 가운데 충분히 드러나고 있어요. 이 여인은 12해 동안 지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피는요, 생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계속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습은 마치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정한 성취와 만족과 기쁨을 얻지 못한 채 계속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혈루증에 걸리면 공동체로부터 부정하게 여겨졌어요. 완전히 격리되고 소외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을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이 여인은 완전히 잊혀지고 완전히 고립되고 아무도 이 여인의 아픔과 그 슬픔을 공감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완전히 소외됐는데, 완전히 고립됐는데 그 여인에게 복음이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무도 내 아픔을 공감할 수 없다고 생각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그 귀 가운데 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완전히 갇혀있는 상황이라고 느껴질지라도,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라고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여인은 이 소식을 듣고 위험을 감수하기로 합니다. 이 마을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가기로 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로 해요. 그런데 이것은 불법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들어가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숨기고 은밀히 몰래 예수님의 뒤쪽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성경에서요, 이렇게 몰래 다니는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냐면 우리 은밀한 죄인들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세상에는요, 다 멀쩡해 보입니다.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이 죄악을 겉으로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은밀히 행하고 있습니다. 은밀히 넘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 은밀히 행하는 죄인일지라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은밀히 주님의 뒤로 다가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기록합니까? 즉시 혈루병이 그쳤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이 여인이 주님을 만지고자 했을 때 주님이 만질만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닿고자 했을 때 충분히 닿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엄청 산엄한 경비를 뚫고 어떤 특별한 조건과 자격을 갖춰서 예약을 한 다음에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만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었고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고 치유받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 따라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여인은 은밀한 죄인의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따라, 내 자녀야.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의 모습으로 이 여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의 이야기는요, 이 야이로의 이야기 가운데 삽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오늘 스케줄에 이 여인을 만날 스케줄과 약속과 시간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고자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닿고자 했을 때 닿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지만 우리를 절대로 침략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강요하고 조작해서 억지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그분을 초청할 때 기꺼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슬픔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불러주심으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분의 가까운 임재와 친밀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졌을 때, 친밀해졌을 때 그것이 주는 가장 최고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가까움, 그 친밀함 그 자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려고 해요. 친한 척합니다. 막 문자해요, 카톡해요. 시간 있어요? 밥 먹을 수 있어요? 계속 친한 척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나를 속이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나에게 사기치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나랑 지금 썸 타고 있는 연인이 정말 가까운 관계에서 시간 있어? 밥 먹을래? 라고 그렇게 연락이 와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쟤가 나를 원하는구나. 나의 이 친밀함, 이 가까움 자체를 원하는구나. 그 친밀함을 서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유익은 주님과의 그 가까움, 그 친밀함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친밀함을 누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은총과 보호와 치유와 그 모든 것들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결혼식 가운데는 주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결혼식에 주님이 계셨을 때 이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자, 그 이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지금 마리아는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우리에게 기쁨이 끊겼을 때, 우리에게 공급이 끊겼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히 알았어요. 마리아는 곧장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의아하게 느껴져요. 예수님은 지금 이 인간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지금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요, 지금 어머니를 어떤 나무라거나 꾸짖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히브리식으로 이 표현은 공공장소에서 여인들을 존중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또 그런데 이 표현은 어머니에게 쓰이는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뒤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도 히브리식 표현이거든요. 구약과 신약에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본문으로 이 사단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개입을 원치 않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인간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지금 이 사건은요, 단지 어머니와 아들로서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들로서는 관계가 없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뒤에 이것이 거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표현은요, 이 헬라어 원문의 그 뉘앙스를 지금 이 YLT 버전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YLT 버전 성경은요, 이 영어 문법에 맞지 않아도 최대한 그 헬라어의 어순을 보여주려고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예수님의 질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대답이 not yet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 not yet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 후포라는 이 단어는요, 이 부정어입니다. 근데 헬라어에는 어떤 물음표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문맥상 이 부정어가 앞으로 왔을 때 그게 의문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말할 때 동일하게 이 후포라는 단어가 맨 앞에 있어서 의문문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도요, 의문문으로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때라는 거는요, 요한복음에서 말하기를, 요한복음에서 계속 등장하는데 그것은 그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와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그 구원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말하는 것은 여기서 내가 기적을 일으키면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일어나는 겁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머니와 아들로서는 이 대답에 이것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만 내가 이 어머니와 아들로서 이 대답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십자가를 질 구원자 메시아로서 지금 이 필요에 이 응답에 응답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는요, 지금 그 바로 뒤에서도 보면 이 마리아가 이게 거절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문맥이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지금 마리아도 이것이 거절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 무언가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은요, 사실 마리아가 본인에게 했던 말입니다. 지금 이 비슷한 상황을 마리아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처녀였을 때였습니다. 그냥 요셉과 약혼했을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 너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놀랍니다. 아니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질문하게 돼요. 그래서 천사들이 대답해 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기 보면요,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리아는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단순히 나의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이 빈 자궁을 채우셨듯이 이 참 하나님께서 저 빈 포도주 항아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실 것이다 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필요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밀치고 예수님의 몸에 손댔습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피 흘린 여인이 믿음으로 다가와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멈출 수밖에 없었고 그녀를 향해 바라보며 구원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많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어떤 평범하고 사소한 일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이 어떤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이야기 가운데서는 그 영적인 비결을 우리에게 이어서 보여줍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여기 보면은 돌 항아리 6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숫자 6은요, 성경에서 이 완전수 7의 모자람, 연약함, 이 인간, 이 육체적인 영역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6일째, 6째 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인간도 6째 날 창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6개의 동아랑아리에 지금 물을 붓는데 지금 여기 동아랑아리에 담겨있는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정결 예식 때 사용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의 물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있는 이 과정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 육신 가운데 말씀의 물을 붓고 있는 장면을 부어주는 겁니다. 말씀의 물로 가득 채우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는 포도주가 필요한데, 기쁨이 필요한데, 그런데 말씀의 물로 가득 채울 때 그 물이 기쁨으로 변하고 포도주로 변하고 공급으로 변하는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것을 내고 악을 쌓으면 악한 것을 낸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채우는지가 우리의 삶의 다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채우는지가 우리 삶의 다음 스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품고 있으면요, 악이 나와요. 슬픔과 상처를 품고 있으면요, 슬픔과 아픔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슬퍼져요. 계속해서 아파지고 절망 가운데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해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바울도요,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있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Meditate on these things.
이러한 것들을 묵상해라. 이 의로운 거, 정결한 거, 사랑스러운 거, 그런 것들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2시간밖에 막 못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2시간밖에 못 잤어. 그래서 오늘 하루는 정말 피곤할 거야. 오늘 하루는 정말 짜증날 거야. 그 불평은요, 그 하루에 또 다른 불평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오늘 2시간밖에 못 자서 그래. 오늘 이것 때문에 그래. 또 다른 불평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시간밖에 못 자고 일어났어도 주님 2시간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갔습니다. 그 외식 가운데서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꼭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죠. 먹다가 너무 짜. 왜 이렇게 짜? 계속 짜요.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했어. 계속 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메뉴판 보고 항상 이거 너무 비싸. 이거 맨날 비싸. 이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맨날 비싸다는 것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 시간을 갖는 그 사람들의 마음, 나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 사람들의 마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사고방식이 우리의 다음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쌓은 것을 우리가 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좋게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으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이 슬픔이라는 단어는요, 그 어근이 고통, 아프게 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과 아픔으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슬픔을 품고 있을 때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으로 나타나요. 현대의 많은 질병들이 이 스트레스와 슬픔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슬픔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아픔과 슬픔을 품고 또 다른 아픔과 상처를 내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정말 많은 슬픔을 경험한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다윗이요. 그는 가정에서도 상처받았어요. 아버지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대경사 가운데서도 다윗 혼자 소외됐어요.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형들도 다윗을 무시했어요. 도시락을 기껏해서 전쟁터에 쌓았더니 이 골리앗을 보고 분노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 너는 교만하다, 이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또한 이 다윗은 직장에 나가서도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의 직장 상사 사울 왕은 이 다윗 왕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어떻게든 내 흠을 잡아내려고 하고 내 실수를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속상하고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이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스트레스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정말 속상하게 돼요. 다윗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사울 왕의 창이 언제 날아올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결혼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 미갈은 그가 언약궤 앞에서 춤출 때 그를 비웃고 업신여겼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비웃고 업신여긴다면 우리는 정말 속상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친근한 친구에게도 배신당하게 됩니다. 시편 55편에 보면은 차라리 너가 원수였더라면, 너가 미워하는 자였더라면 내가 참았을 텐데, 하나님의 전에서 같이 동거하고 논의하던 자가 배신한 그의 책략가 아히도벨이 그를 배신한 그 아픔의 슬픔을 이 시편을 통해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었는데,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같이 하나님의 조언을 해주고 같이 격려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배신의 아픔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은요, 이렇게 정말 다양한 슬픔 가운데서 어떻게 그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의 마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까? 시편 27편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보리라고 믿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쇠잔하였으리이다. 너는 주를 바라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라라. 다윗은요, 그의 마음과 생각에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선한 것에서는 선한 것이 나와요. 주를 바라라, 담대하라. 우리의 마음에 주를 채우면요, 그 다음 스텝은 힘이라는 겁니다.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요, 이 예수님께서 이 선한 것을 표현한 적이 있죠. 오직 선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아버지라도 그 아들들에게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선한 하늘 아버지는요,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게 하셨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을 얻는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없는 기쁨을 어디 외부에서 얻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주신 기쁨을 길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엄한 곳에 가서 치유를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주신 그 치유와 생명으로부터 우리는 그 치유를 길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부활하시고 나서 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누구도 없으리라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기쁨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어떠함으로 얻고 그들의 상황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부터 얻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그 기쁨을 길어 얻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 이 포도주, 신혼, 이 결혼잔치 이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교회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 그럼 이거 포도주, 술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술 좀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반대쪽에서 질문합니다. 그럼 취하지 않는 건 어느 정도입니까? 한 잔, 두 잔입니까? 아니면 필름 끊기지 않을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가 취하지 않는 겁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참고적으로 필름이 끊긴다는 건 일반적인 게 아니고 뇌가 쪼그라드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이 술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하고 있습니까? 우리 바울의 조언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먼저 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결코 술, 담배 안 하면 어떤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술 마시면 정지하고 그런 어떤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문맥은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술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by Spirit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지혜임을 지금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임을 우리는 이 사회적인 문맥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요, 지금 시대랑 달라서 이 수분을 보충할 때 그냥 물을 마시는 것보다 물에 알코올이 섞인 것을 마시는 게 훨씬 더 안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정수 시설이 잘 되지도 않았고 물을 그렇게 잘 보관할 수도 없었어요. 잘못된 물을 마셨다가 이 질병에 걸리고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을 섭취하는 게 훨씬 더 안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병사들에게도 이 수분이 제공될 때 알코올이 섞인, 포도주가 섞인 물이 제공되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맥에서 그들의 몸에 알코올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문맥 속에서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취할 수 있었고 그것을 취하지 않을 이유가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이 건강에 안 좋고 이런 얘기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들은 어렸을 때도 이 술이 몸에 좋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옛날 자료들을 보면은 이 어린이들도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갓난아기가 아프면 어머니들이 독주를 먹고 젖을 먹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럼 막 울다가 잠잠해지니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계속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가
물론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나쁜 것을 알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데이터화되고 체계적으로 되고 올바른 이 정책이 잡히게 된 게 세계 1차 대전이 돼서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 때 사람들을 징병해서 신체 검사해서 데이터를 봤더니 이 술 취한 사람들이 이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세기 때 술 취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듣는 것보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더 혁명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들에게는 술 취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해 아래에서 보면요, 빌딩이 높을수록 그림자가 큽니다. 근데 이 술에 대한 그림자를 발견하게 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만연하고 유행하다고 해서 그게 보편적인 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담배가 이 세상에 왔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담배도 엄청 좋은 것으로 여겼어요.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담배잎을 말아서 피고 있을 때 서양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거 굉장히 영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막 몸 안에 연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네. 굉장히 신령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 흑사병이 돌 때 담배가 흑사병을 예방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담배가 보편화될 때 마치 공장에서 담배를 당당하게 필 수 있는 여성이 신여성이다 해가지고 여성의 흡연약을 그냥 쫙 올려놓는 그런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의사들도 이 담배를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담배가 이 우리의 폐와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안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 포도주가 아니라 곡주를 많이 마셨죠. 곡식을 발효시켜서 만든 어떤 막걸리나 소주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술이죠. 자, 그런데 곡주를 마셨다는 의미는 뭡니까? 술을 만들면 그만큼 곡식이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처럼 그때는 곡식이 풍성하지 않았어요. 흉년이 들면 가난한 사람들 막 다 죽어나갑니다. 그게 가난한 사람들 죽어나가는데 이 우리나라 조선은 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적으로 대대적으로 성경이 아니라 나라에서 금주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또 어떻게 피해가요? 우리 그래도 조상님께 드리는 이 제사 때 술은 막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가 나와요. 근데 제사 때 조상님께 드리는 술을 정말 조상님이 와서 먹어요? 아니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로 모이고 계속해서 나라는 취해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반에 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이거 답이 없는 겁니다. 술 때문에 이 건강도 답이 없고 경제적으로 답이 없고 도덕적으로 답이 없어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금주 문화가 퍼져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많이 왔거든요. 근데 그때 미국도 교회가 아니라 나라에서 금주령을 내렸어요. 근데 미국도 실패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금주령을 내리니까 오히려 밀주가 성행하고 이 암거래, 이 갱단들이 더 활기치니까 결국 미국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술 취하지 않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술 취하는 게 너무나 일반적이고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우울증에도 이 알코올이 굉장히 치명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알코올을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술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를 굉장히 공감하시고 그 할 수 없는 우리에게 금주라는 율법을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는 더 좋은 대안을 은혜로 공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을 막 뿜어 올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구원의 우물물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술 취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기뻐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생산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미국 그 당시에 이 어떤 목사님이 이 알코올 중독자를 굉장히 잘 돌보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그 알코올 중독자에서 갓 벗어난 그 성도님들도 성찬에 참여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독자였던 분들에게 소량의 알코올이라도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연구하다가 이 포도를 발효시키지 않고 보관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성찬으로 사용되고 그건 성찬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음료가 됩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그 기업은 웰치스가 세워지게 돼요. 하나님은요, 술 취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충만한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충만한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합니까? 에베소서 앞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은요, 우리가 말씀과 시간을 보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길어 올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로 꽉 채워질 때 우리의 다음 스텝은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충만함, 기쁨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충만함에 사로잡혀서 그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결국 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열리는 그 신랑과 신부의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가 그 소망, 그 기쁨을 품고 그 기쁨을 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 혼인잔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이 연회장은 이 포도주의 비밀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하객들은 이 기쁨의 비밀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비밀을 안 사람들은 누구예요? 믿음으로 물을 떠온 하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우리의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이 기쁨 전에 슬픔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슬픔이 어떻게 기쁨으로 바뀌었는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으로 그것을 길러본 자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기쁨을 길어 올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외로움 가운데에서 가까움을 길어 올리시고 그 슬픔 가운데서 힘을 길러 오르신다. 나는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자로다.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이다. 그 그리스도로부터 계속해서 그 기쁨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고백합니다.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남아있도다. 세상은요, 먼저 좋은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남은 이 질 좋지 않은 포도주가 나와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은 그래서 좋은 것을 경험하면요, 늘 내려갈 것을 기대합니다. 늘 하락할 것을 경험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어떤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올해 여러분들 가운데 최고의 것을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영광을 품게 하시고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드러난 그 영광을 보고 이 세상은 고백할 거예요. 아직까지 이 세상에 최고의 것이 남아있도다. 그 고백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좋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임합니다. 그 기쁨은 내 삶에 또 다른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기쁨에서 더 큰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든 그레이스 하우스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를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샘솟아 나와서 이 세상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최고의 것을 찬양하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We prayed in Jesus' name. Amen. Praise the Lord.
Jesus.